지금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매년 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 꼭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통독을 쭉 해나갑니다. 계속 앉아서 성경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단지 그냥 지루한 일이라면 해마다 계속해서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주는 큰 은혜가 있기에 해마다 계속 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다시 이제 또 성경 통독이 이어지겠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성경 통독에 좀 참여하셔서 말씀을 같이 좀 같이 읽어 나가시고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1년에 성경 1독씩은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글쎄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으려면 성경 앞부터 뒤까지 이리 폈다 저리 폈다 그냥 떡 주무르듯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어딘지 모르고 구약인데 신약에서 찾고 신약인데 구약에서 찾고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또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신앙도 깊어지고 믿음도 강해지죠. 또 물론 말씀이 약속한 그 축복 또한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역사 또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아직까지 시작하시지 아니하신 분들, 성경이 창세기부터 읽으라는 법은 없죠. 중간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짐하시고요. 이번에 성경 통독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말씀으로 더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제가 간혹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의해서 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지금까지 저도 참 많이 읽었다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또 다른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연도가 나옵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의 나이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도나 그 어떤 사람의 나이나 그 사건이 일어난 지명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175년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만 다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만 다룰 때에 꼭 기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나이입니다. 그 때예요. 또 그 일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보신다면 보다 더 그 성경,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6장 끝부분과 17장 이 서두 부분인데요.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한 절 차인데요.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 차인데 바로 연이어서 86세, 99세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창세기 16장과 17장에는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하나님의 열심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열정과 열심을 쏟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부어놓고 있다는 것이 16장,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6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갈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주인공은 하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16장 1절에 보면 애굽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여인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 애굽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그게 12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때 노비들도 주었는데 그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갈은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인생이 더 비참한 것은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인의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시바지 역할도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이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받아요.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바로 이 하갈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을 가리켜서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갈을 지금 신의 산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런데 하갈은 지금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은 신의 산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 마시고 마셔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인생에 없는 자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갈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갈을 뭘로 봤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갈이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17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없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 흠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흠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흠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 흠없이 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흠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 흠을 찾는다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흠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쳤는지 인간적인 생각에 사라와의 관계에서 감정 대립의 결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덜컥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15장에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7장에서 처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과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의 중간 기간 16장이 들어가 있죠.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중간 공백 기간이 13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16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언제였느냐? 16장 16절에 보니까 86세였어요. 그리고 17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러니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 흠없이 살아야 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3년의 공백 기간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13년의 공백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나이가 나오거나 연대가 나오거나 진영이 나오면 유심히 봐야 된다. 86세, 그 다음 절에 바로 99세, 그 사이에 13년의 공백 기간.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시사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의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요즘 설교는 전혀 예화를 안 듣습니다. 전혀 딴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성경 얘기만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오직 성경 얘기만 합니다. 저도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만 얘기하고 이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이 13년의 공백기간 그냥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13년의 공백기간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그가 해요. 이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정도 합니다. 10년 정도.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해서 1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산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자식 하나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허탈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같은 것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타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재촉까지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에 지쳤어요. 10년 정도 기다려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젠 지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아내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가 스스로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하니까 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자기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자식이라고 애써 인정하면서 그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세월을 보냅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었어요. 이 13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스마엘을 안고 13년 동안 살면서 그는 인간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그러한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이 13년의 세월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난 그런 13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자였고요. 그는 여전히 이스마엘 자식을 무릎에 안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지역에서 유지였고요. 그는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산 거예요. 13년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야, 저 사람 참 복도 많아.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저렇게 재산도 많고 노비들도 많고 자식도 얻었으니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뭐며 바랄 게 뭐가 있느냐.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일 때 그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암흑기였어요. 믿음에서 떠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봐서 야, 저 사람 복 많다 라고 여기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
많은 인생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은혜를 누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놀러 다닐 거 놀러 다니고, 누릴 거 누리고, 할 것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든지 상관없어요. 있는 건 누리고, 먹고, 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에서 떠난 13년. 그래서 여기 17장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6장의 주인공 하갈,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 17장의 주인공 아브라함, 믿다가 낙심한 사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믿음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살다가 예수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러한 인생들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16장 7절에도 보니까 하갈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이 본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을 찾아오신 첫 번째 구절이 바로 16장 7절이고 그 대상자는 하갈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6장과 17장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하갈도 아니요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장 이렇게 연이어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없이 사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믿음에서 낙심한 영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영혼들을 향한 열심을 갖고 계세요. 열정을 갖고 계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이든, 믿음을 버리고 사는 자이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과 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한때 하나님을 알았지만 낙심하여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하갈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열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간사하고 벌레 같던 야곱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죠. 모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살인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그가 받아 누리잖아요.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무려 60km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가 생수를 마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바울은 아닙니까? 바울 역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원수에서 능력의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의 심장에 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 영혼들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이길 뿐입니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요, 내 스스로가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주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문제에 둘러싸인 우리를 불말과 불경고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배신하고 돌아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리 극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회개의 눈물의 모든 것을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기막힌 상황에 처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살피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 이것이 한순간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진짜 드리기를 원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그토록 찾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젠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보셨어요. 소돔성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자, 그런데 18장 19장을 쭉 읽어보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와 길을 나섰는데 소돔성으로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나자 융숭이 대접을 합니다.
식사를 대접을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젖을 짜고 해서 아주 융숭하게 그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선 목적이 뭡니까?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천사를 데리고 소돔성에 가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식사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으로 가기를 주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속해서 소돔성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으면 빨리 가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볼일 끝났습니다. 가시면 되는데 안 가세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소돔성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못 이긴 척하면서 소돔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그 마음이었어요. 후대에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멈춰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저 소돔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그 10명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멈추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은 망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총 6번을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을 기도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을 기도했더니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6번이 아니라 7번,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소돔성은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혹시 중단하시진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한 번만 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찾아가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도록 자꾸 소돔성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은 또한 아닐까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소돔 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 열심을 우리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토록 열심이신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 시작하시면서 기도 제목 제출하셨죠. 그 밑에 전도대상자 이름도 적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로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혼에 대해 이 열심을 품고 우리도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3년 한 해에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이제 좀 품고요. 2013년 올해 특별히 60주년 해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꼭 주님께 인도하여서 영혼의 최선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 열심을 냅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열심을 냅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